부터 19절 여러분 말씀 같이 보세요.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말씀하시면서 사회의 약자들 즉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 원래 이사야의 이름은 원래 예시야야후예요. 또는 예시야야후라고도 하고 예샤야. 우리가 이사야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예샤야고요. 원래 조금 더 구조하면 예샤야후 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샤야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사야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어요. 예샤야후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이신데 사실 구원자이신 거 보니까 구원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그래서 예샤야후.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이사야의 이름은 같다라고도 보는 것이 맞아요. 자, 이사야는 두 가지를 갖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설령 너희를 심판하기 전에 꼭 기회를 주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은요 살 길을 여는 것인 거죠. 자, 두 가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즉 의롭지 못하면 불의예요. 여기서 의냐 불의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불의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의의 척도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거짓말로 너는 이제 불의한 자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불의.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칭의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여전히 죄와 허물과 더럽힘과 우리의 입술의 패역함과 삶에서 여전히 어긋난 게 많은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권사님만 아멘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멘을 안 해. 예? 다음부터 권사님에게 배워서. 그리고 권사님은 항상 운동을 좋아하시는 운동을 아멘. 권사님 항상 두 손을 위로 올리면서 아멘하자. 여러분들 다 꼭 아멘할 때는 앞으로나 위로나 올리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가 몇 명이었지? 12명.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12명이 많아요? 적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신용자매. 예수님이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서는 두 가지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나는 너희들은 일주일에 기도해. 나는 1, 2초만 기도해도 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나는 잠깐 기도해도 다 알아 그러시면 될 분이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면 내려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 네 따라와. 내가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 베드로! 네 너 이름은 피러지. 네 너 지금부터 그물을 버려서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바돌로메 따라와 이렇게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안드레도 부르시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전능자이신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두 번째, 한 번 부르면 사단을 불러야지. 나를 따라와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왼쪽 부대 따라와 가운데 부대 따라와 뭐 이러면서 가자 얘들아 그러면 자 소대 중대 대대 몇 명이야 지금 저희 뭐 2,500 명입니다. 너희는 5만 명 되겠구나. 가자 얘들아 이러시면 멋있는데 뭐 바돌로메 나와 마태와 그래가지고 찬양이라 이름 듣는 그 이름 뭐지? 유다입니다. 유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12명 채우신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전능자신 12명이 그게 숫자입니까? 12명이 아마 기업으로 따져도 삼성전자는 지금 그 회사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꽤 많죠. 지성에 계셨던 쿠팡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셨던데 동탄 2,000명 20명도 아니고 2,000명. 예수님은 12명이야. 12명 3년 동안 실컷 교육시켜서 얘들아 가르치며 선포하며 치료하는 거야. 그러면서 병든 자의 손으로 낫는 거야. 다 보여주셨는데 한 놈이 손을 띡 띄고 말하기를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멋지게 쫙 다가와서 그래 왜 이러니. 그러면서 키스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잡아! 그래가지고 잡아가면서 팔아넘긴 유다가 그 중에 한 명이야. 예수님 얼마나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3년 동안 12명을 키웠더니 3년에 12명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았어요. 이 인간적인 배신감. 배신감 중에 배신감. 많은 사람들 60만 중에 한 명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놈이 있어가지고 비판하면서 그거 따라가 보니까 별볼이 없었지다. 뭐 남학신 입고 다니고 머리는 축 늘어져가지고 뭐 목수의 아들로서 별볼이 없어. 그럼 이해가 돼. 3년 동안 공생일을 하는 동안 12명 교육시켰더니 한 명이 막판에 가가지고 금도 아니야. 은 30 받으면서 사람을 팔아넘긴 그분의 바로 제자 유다요시다.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패배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실패자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 전능자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게 진정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쯤 정말 제가 이제 목회를 어느덧 나이가 뭐 70이 다 됐건 뭐 그전이 됐던 은퇴할 때쯤 되돌아볼 때 은혜와 전께 기둥처럼 쓰임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와 내 가정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자존심이 어디 있고 나의 명예가 어디 있고 나의 재산이 어디 있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한승도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워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와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숫자가 만일에 감히 내가 어떻게 11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11명밖에 못 만드셨는데 11명은 큰 숫자입니다. 저는 그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배신과 배반과 나를 떠나보내고 언제 내가 당신을 알았다는 양 한 번도 모르는 채 오히려 외나무에서 만나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원수처럼 여길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주님에게도 있었죠. 주님도 그걸 겪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진 놈들에게, 군복을 입고 창과 칼을 든 놈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면서 머리에 침을 받으시고 해욕을 마시시고 가시면류관을 눌러 씌우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변명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이 땅에 구원자로서의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목회를 합니다.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감당하겠노라고 하면 가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길이 너무 쓰라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안 믿어지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얼마든지 개인이 어제는 원불교, 내일은 천주교, 오늘은 다시 기독교로, 이것도 안 되겠다 무당에게 가보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고백한 그 대상이 어찌 보면 저와 우리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르느라고 언제 알았냐는 듯이 그래 배신할 수 있는 인생이옵시다.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이사야 1장 5절을 새벽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혼나도, 그렇게 쥐어 터지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아파하며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고 기댈 자가 없고 외롭고 우울한 걸 네가 인생에서 겪었으면서도 말미암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감을 받지 못하였던 인생이, 그러면 그쯤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던 자들과 하나님께 당을 쌓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화평의 옷을 입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올리며 여호와의 성호를 외치면서 한 번 사는 것 주를 위해 살고 배역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앞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고 주의 십자가 분병되어 죽는 날까지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못해요. 인생이 참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참 항상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로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의 중심 없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래? 네가 자꾸 그러면 내가 너를 더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단어로 다가가시죠. 여러분, 이 심판은 신앙생활하다고 뭐 게으르다고 해서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호흡에 방학이 있습니까? 내 심장 박동에 방학이 있습니까?
내가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잠시 머물러겠다고 나 6개월만 방학할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 호흡이 방학할 수 없죠. 내 심장박동이 잠깐 머물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멈췄었다는 그 순간에 나는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마침 정말 죽기 전에 그의 영혼에 회개라는 단어로 돌아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손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거예요. 오라 부르시는 이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오라 돌아오라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셨어요? 우리가 말이라도 서로 립서비스라고 말하지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축복의 언어로 해준 말이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말도 괜찮지만 진짜 예수 안에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누구를 축복합니다 라고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높여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죠. 그때 성령이 좋아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하나님 굉장히 즐거워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아, 협력할 서로를 이루구나.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일하다 보면 사람 간에 마찰이 생기고 싫을 때가 있고 빗나갈 때가 있고 인상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우리가 더 내 모습을 치중해야 될까요? 조금 내 마음이 섭섭해서 떠나갈 때로 치중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 어떤 것 하나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넘어가지 못할 게 없고 그냥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쁨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죠. 있습니까? 아니 정말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가 평생 단 한 번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15년 20년을 키우면서 그랬을까요? 야단칠 때 있죠. 혼내줄 때 있죠. 때로는 가는 길을 막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사랑이 떠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적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 받은 적 있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감격이 있었던 적이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눈물 흘린 적이 있죠. 그때를 잊지 말아요. 그때 잊어서는 안 돼요. 참 힘든 이야기인데 그때가 오히려 내가 힘들 때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이에요. 전능자의 능력.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지금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자가 있죠. 오라. 그리고 네가 네 입술의 허물로 네 행동으로 네 마음으로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목회 해볼 만하다.
목회 해볼 만하다. 왜냐면 목회 해볼 만하다는 게 쉽다가 아니라 이거는 해볼 만하다는 게 내가 점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겠구나.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계획대로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벼야겠다. 기대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한번 지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니까 만일에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한 목사 네 너 목회 해보니까 너 이제는 별 볼 일 없지? 라고 말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제 너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너가 완전히 나에게 더 기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끌어가시죠. 베드로의 고백,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심전하겠지만 늙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목회 해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들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만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선생님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하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시죠? 목이 많이 물리셨나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같이 가까이 간다는 게 참 제가 요즘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이 뭐야? 파이널이 이제 끝이라는 거야. 이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갈라를 생각하고 목회하니까 더 목회를 전념하게 되고 무엇인가 지금부터는 내가 뭘 이루어야겠다. 그거보다는 나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목회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바울 사도를 보면 나의 기약이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푯대를 향하여 갔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다가가는 바울과 같은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라. 뭐하라? 즐겨 순종하라. 순종의 자유밖에 없다. 순종의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누리려면 순종의 자유를 누려라. 억압의 자유도 아니고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를 누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팅기면 칼에 상처지리라.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순종합시다. 이쯤 되면 그냥 주님께 순종하자. 저는 좀 지혜로워요. 저는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냥 이쯤 되면 주여 난 더 못 개겨요 라고 그냥 주님께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있어요. 며칠 전에 박종훈 교수님 전화하셨어요. 한 목사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해봤는데 너 지금 뭐하니? 새벽 기도 막 끝났는데요. 아니 새벽에 왜 전화하셨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너 지금 풀 뽑으러 가지 마. 새벽 기도 끝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비가 올 것 같아서 풀 좀 뽑으려 했더니 가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들쥐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그것만 주면 뭐 무슨 병? 찌찌비시병? 그런 병에 걸려서 그게 오줌이 몸을 타고 들어가면 신장을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절대 새벽에 풀 뽑으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자네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뭐 풀 뽑으면 내가 나갈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했는데 진짜 풀 뽑으려 안 했거든요. 근데 냄새 맡아보니까 오줌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게 그때 옆집 아저씨가 자꾸 오줌을 갖다가 호박 갖다 버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오줌이 오신다 냄새 나는 거니까 거기다 버리는 거였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장갑 또 여기까지 끼는 걸 끼고 해야지. 풀이라도 묻으면 그 나무새 나중에 정확한 병증은 뭐 찌찌비시병이지 뭐 일본 병이 있잖아요. 정확히 아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또 말해주면 어떡해. 스스? 가무지병? 가무시병? 아, 저런 거 어떻게 다 외우지? 저런 거 어떻게 다 외우는지 그것도 한때 들쥐병이 들쥐병. 그게 신장에 굉장히 나쁘답니다. 그래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봐봐! 내가 그런 다 생각한다니까.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전화하셔서 내가 근데 오늘 눈이 아파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렌즈를 바꾸는 거거든요. 넣었던 눈알이 표현이 그거예요. 넣었던 눈알이 자꾸 움직인대. 눈알이 움직여가지고 눈알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쪽을 밀어가지고 땡기지 않으면 그 넣었던 눈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고정시켜야 된대요. 이게 센살에 닿으면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운데로 옮겨서 야, 나 맨날보다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확 옮기면 안 돼요. 왜냐면 머리는 움직였는데 눈알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걸 땡겨가지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너무 리얼하게 좀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그냥 아프시다는 거죠. 했더니 야, 내가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니? 내가 너한테 내가 진짜 너무 아프다니까. 내가 아픈 걸 좀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말할 수 있니? 누구한테 말하겠니? 내 아내한테 말할 수가 내 아내 더 아픈데 너네도 좀 들어봐. 그래서 내가 지금 오른쪽 확 올렸다가 왼쪽 확 올리니까 눈알이 안 움직. 그래서 찌찌미시 병인지 뭔지 교수님 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까 그랬더니 야, 나 진짜 이러면서 살아야겠니? 아니 이러면서 살아야겠니? 너무 괴롭다. 야,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타이레놀 먹었어. 여러분 참 말할 사람이 없다. 이 괴로운 마음을 육신이 아프다 그러면 너무 약해 보일까봐 눈이 아프다는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제자를 붙잡고 얘기한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뵙고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한 목사가 나하고 밥 먹는다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때 그걸 은근히 기다린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번 주일날 점심 조심해.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경찰 2명이 나와 있겠다고 이미 통보했어.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얻어낸 게 있습니다. 뭔데? 주먹밥 만들어서 한 사람씩 나눠. 야, 그거 좋은데? 우리도 당장 선생님들한테 주먹밥 만들어서 나눠주라 그러겠다. 그냥 주먹밥 먹고 있는데 잡아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피난민처럼 여기 한 명이 먹고 있고 저기 3명 먹고 있는데 뭐 피난민처럼 먹고 있는데 뭐 얼굴 맞대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문제 없어요. 김밥 먹고 있거나 먹고 있는데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된장찌개 김밥 끓여서 퍼먹으면 침이 튀기지만 주먹밥 나눠 먹는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조심하라고 해서 맞습니다. 지금은 서로 조심 이렇고 저렇고 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지금 서울시장이 죽어서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지금 그 사람이 거의 11년 했나요? 3선을 했으니 3선을 했잖아요. 다음에 대선 주작단 진짜 어떻게 서울대 출신에 사실 박원순 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신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어찌 보면은 이름 없이 일 많이 해온 사람인데 하루 아침에 그냥 세상을 떠났죠. 제가 오늘 새벽에 들으세요. 생각나시죠? 박원순 씨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때까지 모르고 올라왔어요. 알고 오셨어요? 아침? 집에 가서 오셨죠? 허사님. 새벽 기도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새벽에 했어요. 박원순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어디서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죽은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한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대선 주자까지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전 세계로 코로나19를 한국처럼 서울에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이만한 숫자를 미국은 300만이 넘었어요. 300만 30만도 아니고 뉴욕은 다시 마스크 쓰고 있대잖아요. LA는 말 안 들어. 미국의 세 개 주가 말 제일 안 들어. 텍사스, 네 개구나. 텍사스, 애리조나, LA, 플로리다. 말 지겹게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 병드는 거예요. 뉴욕은 왜 그랬을까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 마스크 썼잖아. 지금 뉴욕은. 그렇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잘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울을 잘 이겨낸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말씀 듣고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고 마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좋았을 때를 더 생각하며 아프고 힘든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는 하나님 돌이 생기고 괴로움은 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화강석이 생기고 내가 상처받고 힘든 것들은 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지. 이게 거꾸로 되면 병들어요. 열받는 건 화강석에 새겨놓고 그 이름만 뻘겋게 새겨놔야지. 이러면 못 견뎌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고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그 부분 같이 읽을까요? 우리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십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마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해도 목회자를 세웠잖아요. 목회자의 말에 그냥 순종하세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과 영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세요. 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한 5분만 기도하고 같이